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 참된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번부터 23번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 참된 믿음이란 주제인데요. 그 23번 문답부터 사도신경을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교훈하기 위해서 서론격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번 문답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역 사건 덕분에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믿지 않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혜택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20번 문답 보시면. 그렇다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 요리문답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되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굳이 믿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소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주장을 보편 구원론에 대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20번 답변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20번 답변 보면 로마서 11장 17절 이하가 좀 떠오르죠. 돌 감람나무, 그 야생 올리브 나무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은혜 받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래는 다른 별 볼 일 없는 나무의 가지였는데 좋은 나무에 속할 수 없는 거기에 낄 수 없는 부족한 가지였는데 접붙임을 받으니까 그 좋은 나무의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그 좋은 나무 가지의 지체가 되는 그런 그림 언어 이게 떠오르죠.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세상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 좁고 험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다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적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문자적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데 믿는 자들이 적다. 찾는 자가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복음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많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뭐 십자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직 신학 용어로 말씀드리면 외적 소명을 듣는 사람들 많죠. 외적 소명. 그러니까 그걸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때요? 적으니라. 정작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믿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위치에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은 믿음과 구원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그 믿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그 설명해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환영한다. 예. 자기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러니까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예,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랑 비슷한 말이 자격, 권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이게 떤 사람이 믿냐?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신자의 자녀가 믿지도 않는데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출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출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지식은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된 자들, 영적인 출생 한 자들이 믿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인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사건 덕분에 믿지 않는데도 저절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지만 구원이라는 효력을 얻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제한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21번 문답은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20번 문답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때 그 믿는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참된 믿음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걸 다루는 거죠. 참된 믿음은 어떤 성격의 믿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 헛된 믿음 그런 등등이 나오죠. 예를 들면 구약의 사울 왕 같은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죠?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어겨버리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지가 해버리고 뭐 그죠? 나중에 엔도레 무당 찾아가고 뭐 아주 확실한 불신자 티를 내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3년 좌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것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나 끝내 믿음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들을 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종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합주의 방식의 타락한 신앙생활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우상신들처럼 생각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거짓된 믿음이죠. 위선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걸 안다고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니까요. 이 구절은 장로 야고보가 교인들 중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행함과 진실함은 빠진 채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거든요. 즉, 지적인 동의만 있는, 지식만 있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CCC 선교단체에서 전도연 소책자 사형리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그 사형리에 보면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그 예전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앞에서 그 증기기관차 뭐 있잖아요. 예, 막 그 뿜뿜 연기 내고 그 다음이
그, 석탄 들어있고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연료칸. 그리고 제일 뒷칸이 객실들. 예. 그 손님들이 타는 객실 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데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게 맨 앞에 있는 그 엔진 칸이고요. 그 다음이 믿음을 상징하는 게 연료 칸이고 맨 나중에 그 객실을 감정에 해당하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야 기차가 달리는 거죠. 그죠? 그래야 기차가 달리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객실을 감정을 제일 앞에 두고 그러면 이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객관적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게 같이 연합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인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확실한 지식, 신뢰, 그리고 그 믿음, 그걸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전인적인 아는 거죠. 그죠? 전인격, 여기에 그 자신의 감정, 의지, 뭐, 순종하고 싶어 하는 욕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복음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뭐 그게요. 뭐 교회 한번 오세요. 뭐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초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체로 통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아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들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복음이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닫혔던 귀가 열리고,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2번, 23번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내용, 이 사도행전은 그 요약해 주는 건데요. 그 사도신경을 그 소개를 합니다. 22번 문답 보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 즉 사도신경이 이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3번 보시면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도신경 얘기해요. 사도신경이 별명이 12개 신조예요. 이게 12개 교리적 교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매겼는데 그 번호 참조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조항이죠. 두 번째는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세 번째는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네 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고 다섯 번째는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섯 번째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아홉 번째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열 번째 죄사함과 열한 번째 몸의 부활과 열두 번째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12개의 이런 신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한 문장씩 이게 조목조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이것은 예배 순서 중에 뭐 하나로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다른 순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채워 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확실한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의 주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그 우리의 참된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어, 20번에서 23번 문답 봤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는 주에 종려주일, 다음 주에 고난주간 있는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